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말한 대로 이제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갑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아주 거부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길에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궁핍한 모습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때도요 혼자인 듯 하고요. 나중에 라반의 집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라반의 집을 섬기다가 거기를 떠날 때도 보면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때 자기가 혼자 왔다가 이렇게 축복받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봐서는 이 정황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야곱은 지금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길을요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상인들과 같이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했습니다. 밤에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노숙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는 머나먼 길, 매우 위험한 길을 그것도 집에서 같이 온 하인들이나 배웅을 같이 온 사람들 아무도 없이 혼자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요? 여러분도 이와 흡사한 상황을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긴 여행을, 그것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먼 곳에 전혀 낯선 이방 땅에 살러 가는 그 길 말입니다. 네,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이럴 때는요, 모든 생각과 신경이 곤두섭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앞에 과연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러한 그것을 다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도도 없이 혼자서 가고 혼자서 이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와 선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믿는 하나님,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인 하나님의 언약, 이게 뭔지도 몰라요. 또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해주고 심지어 그 하나님 언약을 물려주는 축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계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언약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전혀 앞에 깜깜한 나를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뒤를 이어 물려받은 적통인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 계셔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자기를 지금 보면서 이러한 적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서 여행하는 이 고독함과 두려움 속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즉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상황, 이렇게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상황, 이런 떨리는 상황이죠. 그 속에서도 마냥 그냥 잠잤다는 겁니다. 자기의 축복을 구하지도 않고 언약하신 대로 돕겠다고 하신 것 그대로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듯한 상황에서도요, 야곱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야곱의 신앙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들은 정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약속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는 바도 없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언약과 축복을 모른다는 것보다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찾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찾아오셔서 말해주시고 계시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야곱을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꿈속에 찾아온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가 되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선조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그 귀하고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크고도 큰 축복을 주시는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함으로써 불신실한 야곱에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정말 그 값어치도 모르는 신실하지 않은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나타나서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들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가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불신실한 야곱에게 크나큰 소망과 보호와
축복을 그냥 거저로 약속해 주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은요,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고도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만, 원망, 미움, 잔인함 이런 것으로서 가득한 영혼,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소망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시간에 그런 불성실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꾸짖음과 벌이 아니라 은혜를 저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저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모두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과 정반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고 우리의 속은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죄인이었던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사람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불신실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인 축복을 손에 들고 저희에게 노크하면 찾아왔던 겁니다. 은혜로 대해주시며 오늘 이 복받지 못할 야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희도 찾아오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 받는 죄인들, 즉 저희의 모습인 겁니다.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려야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실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통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그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전심으로써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전심과 그리고 진심으로써 통탄해하며,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주 앞에 자기의 미래를 다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미 이런 은혜로 감싸며 다가오시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저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야곱처럼 전심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경배하는, 그래서 주님의 함께하심이 저의 삶 속에 가득한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불신실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며,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휩싸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서 저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미래를 오늘 야곱처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고 정말 저희가 깨닫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이 끝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자신을 보며 참으로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다른 것 전부 다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